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기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과 20절 짧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1장 19절과 20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을 나는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라니. 누군가 우리들에게 당신의 인생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질문에 쉽게 대답하신 분도 있고 머뭇거리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의 가치관이 바로 정립되어야 삶의 목적, 삶의 방향도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인생의 가치관에 관한 문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의 궁극적인 가치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는 데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에 뚜렷한 목적과 목표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성찰해보고 동시에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삶이 무엇인가 그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본문의 시작인 19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이것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울의 매임, 곧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속박이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할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매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도 피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19절에 보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너희의 간구. 이 너희의 간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기도였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의 중보 기도가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사도였지만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얼마나 자신에게 큰 힘이 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쓴 사신서들을 보면 그는 성도들에게 자주
우리의 기도를 부탁한다, 우리를 향한 너희들의 기도를 부탁한다 라는 대목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전도대를 위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길 간청했던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후서 1장 11절을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라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기도는 목회자에게 큰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없이 제가 어떻게 목회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듯이 성도들의 기도가 있어야만이 목회자도 목회자로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능력이 있는 교회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큰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사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사람들이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대면 그 병이 치유되고 심지어 귀신도 떠나갔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죽은 사람도 살리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도들의 기도를 간청했습니다. 중보 기도의 힘이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바울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도움으로 자신이 이 로마 감옥에서 석방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옥에서 풀려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임하신 보혜사 성령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대목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요한복음 14장 25절과 26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아직 내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 이제 며칠 후면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아직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데 보혜사, 그 보혜사는 어떤 것이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은 보혜사라는 것입니다. 그 보혜사 성령이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그 보혜사를 헬라어 성경은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합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란 말은 파라라는 말과 칼레오라는 말이 결합되어 있는 말입니다. 파라라는 말은 뭐뭐 곁에서라는, 그리고 칼레오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란 말은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우리의 상담자이시고 우리의 위로자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신 분이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입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없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보혜사 성령이 변호사가 되어서 감옥에서 구해줄 것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옥에서 석방될 수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 말씀은 바울의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가 무엇인가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간절한 소망,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대. 이 간절한 기대라는 말을 헬라 성경을 찾아보면 아포카라토키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포카라토키아. 이 단어는 세 개의 단어가 결합되어 있어요. 아포라는 말, 뭐뭐로부터 뭐뭐 밖으로라는 이 아포라는 단어와 카라라는 말, 목, 우리의 목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도케인이라는 말은 앞으로 내밀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목을 앞으로 쑥 내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을 내밀면서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자 사사성어로 표현한다면 학수고대라는 뜻입니다. 학이 목을 쭉 빼면서 그 고통을 느끼면서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울의 학수고대가 무엇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지난 주일 내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묵상했습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이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내 몸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내 몸, 우리의 몸. 우리의 몸은 정신과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을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몸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과 구별된 거룩한 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합니다. Holy Spirit. 그렇다고 한다면 언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맞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될 때 우리의 영에, 기존의 우리의 세상의 영에 그리스도의 영이 덧입혀집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생각과 가치관이 예수의 영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내 몸 안에 성령이 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은
성전, 성령이 거하는 집이다라고 하면서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이 건물만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몸 안에도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라고 고백할 때 주의 영이 들어와서, 성령이 들어와서 거주하면서 우리의 몸도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몸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내 몸 안에 계신 성령님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몸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잊어버리고 막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룩하게 관리해야 할 몸을 육의 도구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성전인 몸을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합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막으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서 욕망의 도시 고린도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 고린도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음란하고 방탕한 삶을 그대로 살았습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았습니다. 자신 안에 거룩한 영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욕망이 이끌린 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기해야 할 몸을 사욕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성전인 너희의 몸을 더럽히고 있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을 보면 보다 구체적으로 바울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도 한번 우리가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값으로 산 것이다. 값으로 산 것이다 말은 대가를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값으로 산 우리의 몸을 누가 대가를 치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내 죄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그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의 몸은 구원의 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썩어질더라도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의 몸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몸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누구보다도 강하게 체험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몸은 거룩한 산 제사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성공과 욕망을 위해서 살았던 몸이 그리스도만을 위하는 의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곧 썩어져 갈 육신의 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새 것이 되었다. 거룩한 몸으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 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삶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내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 때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음성, 내 몸에는 성령의 음성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소리가 성령의 음성보다 더 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육의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욕망의 소리입니다. 세상에 유혹하는 소리들입니다. 이 세상에 유혹하는 소리들이 너무 커서 우리는 그 세상의 유혹의 소리에 끌려갈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성경은 그런 삶을 영이 사라진 정욕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을 때의 그 시대상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대상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육적인 존재가 되어버렸는가,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해버렸는가, 하나님의 영이 사라진 인간들의 모습이 어떤가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사람들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번성한다는 것은 뭡니까? 부유해지고 높아지고 교만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세상의 딸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멋지고 아름답게 보이는 그 여인들을 모두 내 아내로 취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안에 거룩한 영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매혹적인 여인들을 보면 다 자신의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곧 욕망이 이끄는 삶, 육신이 정욕대로 이끄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정도로 살았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육신이란 말이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육신이란 말이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어로 바사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사르. 이 바사르란 말은 영이 없는 살덩어리, 핏덩이의 몸, 고깃덩어리, 심지어
남성의 성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라진 인간이 욕망의 고깃덩어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쌓인 욕망의 살덩어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할 몸이 정육점에 전시되는 이 고깃덩이, 핏덩이, 살덩어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 않은가요? 이 썩어져갈 이 살덩어리의 몸이 우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덩어리의 몸에 얼마나 많은 치장을 합니까? 살이 우상이 되고 있는 이 사회, 우리의 사회가 그렇지는 않는가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셨습니다.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노아의 가족만 남기고 모든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몸이 거룩해야 하는지, 왜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룩함이 없는 욕망의 몸은 결국 죽음과 심판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 몸을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나타내도록 내어드릴 때 결국 내 몸에 영원한 생명이 덧입혀집니다. 우리의 몸을 주님이 쓰시도록 내어드립시다. 나만을 위한 욕망의 몸으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남을 위해 쓰이는 헌신의 몸으로 내어드립시다. 곧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내 몸을 상김과 봉사의 도구로 내어드립시다. 그것이 바로 내 몸을 영원히 살리는 것이며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비록 내 몸이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됨을 내 인생의 최고 가치로 삼고 있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몸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는 삶으로 내어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의 몸이 성김과 봉사의 몸이 되게 해주시라고, 하나님 내 몸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알고 거룩하게 관리하고 또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해주시라고,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거울 삼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됨을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썩어져갈 몸뚱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들려주신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몸이 주님을 위해서 내어드리는 거룩한 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몸이 상김과 헌신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망의 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종의 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만을 위한 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몸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이웃과 연약한 자를 섬기는 헌신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몸이 섬김과 헌신의 몸이 될 때 우리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삶이 됨을 우리는 믿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